함께 읽은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23절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증거에 초점 맞추어서 오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사람들이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적, 지혜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기적입니다. 엄청난 사건, 기적. 어떤 사람이 바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기적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지혜란 탁월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지혜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표적이나 지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 사건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탁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엄청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자요, 또 예수님은 지혜로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표적과 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 사건 가운데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른 것은 표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해가 됩니다. 지혜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만큼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부분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증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구세주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구세주라면 엄청난 능력을 가져야 마땅한데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손 한 번 못 써보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라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게 변론 한 번 못 해보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는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은 자체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부자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면 부자고 가난하면 가난하지 어떻게 가난한 부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다르게 말하면 정직한 거짓말장이, 정직하면 정직한 거고 거짓말장이면 거짓말장이지 어떻게 정직한 거짓말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못 박힌 거고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가? 라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표적을 찾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토록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는가라고 질문하게 되고,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헬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그렇게 논리적이고 또한 조직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자신을 변론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가 없는데도 무지하게 죽을 수가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성격 급합니다. 아침에 은혜 받고 오후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환상 좋아합니다. 유대인은 환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게 기적입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아 헤매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시다가 유독 십자가 위에서는 그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부터 42절 보면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뇌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중간 생략하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못 박혀 있는데, 달렸는데 그걸 다 풀어헤치고 내려오는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 그러면 믿겠노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한번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구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려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으면서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끝까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지혜를 찾는 헬라인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이라면 그토록 자신에 대해서 변론 한번 못하고, 논리적으로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어떻게 어리석게, 무지하게, 미련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여러분,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중에서 단연 소크라테스가 단연 돋보이는 철학자이죠. 이 소크라테스의 이 인생을 보면요, 그는 죽기 전에 아주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에게 변론하고 죽어갑니다. 그가 잡혔을 때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도 변론을 합니다. 스스로 변론합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스스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이 사형 판결로 확정됐을 때도 그는 사람들에게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을 기록한 책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입니다. 한 권입니다.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가 죽기 한 달 전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친구들이 감옥에 찾아왔을 때에 한 친구를 향해서 자신이 왜 죽어야 되고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 너머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잘 변론합니다. 그 책이 바로 크리톤입니다. 한 권의 책입니다. 죽어가지만 자신에 대해서 기가 막힌 논리로 변론을 하고, 그리고 죽기 전에도 크리톤이란 친구가 찾아왔을 때에 인생에 대해서,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변론 안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강도에게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머니에게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엄청난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해, 요한 내 엄마를 좀 부탁해, 이런 얘기예요. 엄청난 이데올로기가 있나요? 사상이 있나요? 사람들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대단한 논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헬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혜로운 말이라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무능력하게 보이고, 헬라인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무지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정말 십자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4절 우리 함께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정말 구원을 받고 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저는 선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지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능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 살리는 능력. 진짜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살리는 능력.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지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 살리는 지혜. 그 어떤 지식으로도 인간을 살릴 수 없는데 그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피로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일까? 왜 십자가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신기한 건요, 아기 태어나잖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지어요. 참 신기해요. 어떤 부모님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너는 세상을 살려 하면 약간 죄를 알아야 돼 하고 죄를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도요, 동생 태어나면 형이나 언니가 동생의 눈을 막 팔려고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인간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범했습니다.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입니다.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좀 실수하면 맞으면 됩니다. 그러나 죄는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닙니다.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피입니다. 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에게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를 흘려야만 네 죄가 용서될 것이다. 무슨 피? 짐승의 피. 양과 염소나 소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된다면 하루에 몇 마리 잡을까요? 지금 몇 마리일까 세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수없이 잡아야 됩니다. 수없이 잡아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소를 끌고 왔잖아요. 또 한 명은 염소 끌고 왔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죄를 집니다. 나는 소 끌고 왔는데 너는 살만한데 염소 끌고 와? 혹은 염소를 끌고 와서 소 끌고 온 사람, 자식 소 끌고 왔다고 잘난 척하는 거야? 이게 죄 용서 받다가 계속 그거 평생 해야 돼, 평생.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한 죄사를 흘려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피를 흘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대신 피를 흘린다고 용서받겠습니까? 자기도 죄인인데. 오직 죄 없으신 분이 흘린 피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단 한 분, 인간을 위해 대신 피를 흘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단 한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음에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지혜를 사용하여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왜? 피를 흘려야만, 예수님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진정한 능력이요, 십자가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볼지 모르겠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요 십자가의 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합니까? 그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진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너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너를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확신에 찰 때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한번 믿어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에는 자연의 논리가 있어요. 그건 내추럴 로우, 자연법이라 이야기해요. 사회에도 사회 법이 있어요. 그게 소셜 로우, 사회법이에요. 기계를 하나 다루더라도 기계의 법이 있어요. 그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을 잘 읽어봐야 기계를 작동할 수 있어요. 구원에는 구원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피입니다.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학문적이고 비아카데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학문적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능력이요, 그래서 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4절,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이 본문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오늘 본문 크게 선포하며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의 피가 죄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가 그 십자가의 피로 용서될 것입니다. 죽음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 믿은 분들 당당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말이 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구원의 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리석게 여기고 무능력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 그날, 엉뚱한 소리 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우리가 전한 예수 십자가의 피, 우리가 전도한 말이 맞다는 것이 여러분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굳게 주님을 따라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피 권능을 찬양하며 행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전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